우리 나팔을 만들라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후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2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2개월 정도 걸쳐서 도착하게 되고, 이곳 시내산에서 11개월을 머물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하셨는데, 그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들은 살던 텐트를 걷어서 바란 광야로, 즉 가데스 바네아로 출발하게 되는데, 그 직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장면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입성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오늘 민수기 10장 우리가 읽은 장면인 거죠. 그 순간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명령 하나를 내리시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나팔을 만들라 였습니다. 이 아침 만들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 장면은요, 출애굽 후 약 1년이 지난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날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막의 거룩한 기능을 공인하시고요, 그들과 늘 동행하시겠다라는 표시로 성막 위에 거룩한 구름으로 가득 차게 나타나십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것을 하나 누리게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실질적인 임재를 날마다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실질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KW 교회 위에 누가 보아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신령한 구름이 덮여 있는 거예요. 별로 감격이 안스러우신 것 같은데, 주의 임재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KW 교회 위에 있구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상상할 때 좀 흥분도 되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예수 믿기 참 쉽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 앞에서 여러분들 사람 고르셔야 돼요. 라인업 쓸 겁니다. 이 교회가 진짜구나 막 이러면서요. 사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찌 보면 지금보다 조금 나은 믿음 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보다는 좀 더 확신을 갖고 살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절대 나는 못 믿어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도 지금 믿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보다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고 확신을 갖고 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후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이제 현존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서면 같이 서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구름이 뜨면 같이 움직이고, 구름이 가는 대로 움직이고, 구름이 스탑하면 같이 스탑하래요. 여러분들 얼마나 쉽고 영적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런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떠서 가라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고, 거기서 스탑하려면 쓰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침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리셔서 먹이시죠. 무슨 걱정이 있었겠어요?
구름으로 보여주시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요, 참 복받은 민족이 이런 거구나, 그러한 민족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이고 거룩하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조금 뜬금없는 명령을 내리시기 시작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임재, 즉 구름으로 직접 말씀하시던 분이 갑자기 나팔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것도 앞서 보이셨듯이 구름의 임재를 생각했을 때 저 같으면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나팔을 줬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늘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팔을 뚝 떨어뜨려 가지고 이게 거룩한 나팔이니 이제 이 나팔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라고요? 두들겨서 만들랍니다. 별로 이상하게 느끼시지 않는 것 같은데 두들겨서 만들랍니다. 구름과 비교해 봤을 때요, 극히 물리적이고 인간적으로 만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그 만들라 하신 이유가 더 인간적이세요. 왜 만들라 하셨냐면요, 그곳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라 하십니다. 이제 막 광야에서 적응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이 백성을 좀 더 효율적으로 훈련하는 데 있어서 큰 나팔 소리와 작은 나팔 소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크게 불면 어떻게 하고, 작게 불면 어떻게 하고, 동쪽에서 불면 어떻게 하고, 서쪽에서 불면 어떻게 하고, 이런 사인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인간적인 것을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2개를 만들랍니다. 하나가 아니라. 왜 2개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추측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보다는 더 크게 불 수 있는 2개를 불어야지 소리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로 불렀을 때하고 2개로 불렀을 때의 차이가 있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 주님께서 천둥으로 얘기하시지, 천둥을 꽝 치면은, 한 번 치면은 이렇게 하고 꽝꽝 2번 치면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더 권위가 있고. 또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한 사람이 나팔을 불다가 혹 사례가 들리든지 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조금만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오늘 민 목사가 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이 산으로 가는가 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그런 분들 지금서부터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서부터 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란, 신앙 생활이란 신령한 구름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며 그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온 힘과 기술로 은을 두들겨 나팔을 만들고 배에 힘을 주고 크게 부는 성도의 노력의 소리를 듣는 것, 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에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는 과정 중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 또한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신령한 구름의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이어서 나팔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중요한 사명 앞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인가?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인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균형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밸런스, 삶의 밸런스, 신앙의 밸런스입니다. 균형. 어찌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2년 지금 시내산까지 오는 데 있어서는요, 구름과 이적과 기적만으로 출애굽했던 당신의 백성들이었어요.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요, 주님께서 모든 그 애굽의 백성, 애굽의 군사들을 다 물리쳐 주셨고, 또 하나님 배고프다 하니 먹을 것을 주셨고, 춥다고 하니 불기둥과 덥다고 하니 구름기둥으로 이 광야의 모든 것을 기적과 같이 책임지셨던 그분, 그것만이 믿음이라고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그것만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 그것보다도 더 많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노력 가운데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그러므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균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KW 가족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정말로 아픈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KW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훈련받은 성도들은 여기서 한 가지 답을 더 하셔야 돼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어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의사 선생의 조언을 듣고 의사가 필요한 약을 처방해 주면 잘 먹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구름과 병원의 나팔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면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이쯤 되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좋은 교회에 다니는 누구? KW 공동체에 소속인 우리들은 그 이상의 답을 해야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자녀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돼요. 필요한 상담사도 붙여주고, 공부가 모자라면 모자란 부분도 붙여주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구름과 좋은 상담자, 좋은 대화, 위로의 나팔을 함께 붙여주어야지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팔만 찾는다거나 구름만 보고 찾고 다니는 것은 균형을 잃은 믿음이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신령한 구름이 임재한 제단과 삶의 나팔이 공존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꾸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만 눈이 가서 그렇죠. 늘 균형 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라고 우리 온누리교회 설립하시고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분이죠. 우리 젊은 목회자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던 분인데, 제가 그분 설교 듣기를 참 좋아했었는데 설교 중에 이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영국에서 목회하던 중에 우리 성도 중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 구원이었어요. 권사까지 될 정도면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하셨겠어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남편이 요지부동입니다. 교회 안 가요. 교회 문 앞에도 밟기 싫어하는 겁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한 번은 이런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제 피크닉을 가게 되는데, 야외 예배를 가게 되는데, 그 야외 예배 때 남편을 좀 초대한 거예요. 여보, 좀 바람 쐬는 기분으로 그냥 우리 참여하면 어떨까? 진짜 몇 달을 꼬셔서 이제 그 야외 예배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야외 예배 가서 이제 천막 밑에 딱 앉았는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 그 텐트 안에 갇히게 된 거죠. 이렇게 되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배 중에 우리 예배 말씀 끝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뭐 하기를? 비 그치기를. 하나님,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활동할 수 있도록 비가 그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했대요. 기도하자고 요청을 했대요. 그때 이 남편이 속으로 그랬답니다. 내가 비가 멎으면 예수를 믿는다. 내가 이 비가 멎으면 내가 예수를 믿지.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 끝나고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비가 멎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얘기하면서도 소름이 돋는데요, 여러분들. 엄청난 인생이 뒤바뀌는 일이 경험됐어요. 정말 얼마나 영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기적 같은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얼마나 자주 보여지던가요? 대부분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이 그랬대 정도 아시죠? 이러한 일이 개인의 삶에서 일어난다?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도 베풀어 주실 것인데, 솔직히 우리 현실 앞에 돌아갔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나?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균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일상에서 주시는,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보다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적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으로 말을 걸어오고요, 그 속에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도 내가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감사의 응답을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 감사하지. 그래도 내가 이러니 감사하지.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이민의 삶, 내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이 불확실성에서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고, 우리 남성교회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며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나팔 가운데 주시는 기적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많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에게 콜링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나를 통해서 너의 삶이 늘 복받기를 소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다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는, 균형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을 오늘도 격려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균형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 말씀 후반부에 중간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십니다. 그 주제가 바로 기억하겠다였습니다. 기억하겠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전쟁과 같은 일상 가운데서 그래도 믿음 지키겠다고 나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 걱정을 기억하고 내가 해결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 걱정을 기억하고 해결하겠다 하시는 말씀으로 읽혀지더라고요. 은으로 만든 나팔은요, 영적인 의미에서 당신의 백성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손에 쥐어진 메시지, 즉 나팔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요, 여러분들 읽고 있는 말씀이요, 금주에 암송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나팔에 귀 기울여서 아멘하며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 즉 당신의 백성을 응원하는, 아니 분명코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확실히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겠대요. 사랑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장 신령한 것은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신령한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억단 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시겠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로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저는 이렇게 읽혀지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주간 치열하게 살다가 하루 쉬는 오늘, 아니 하루도 못 쉬고 반나절 쉬는 오늘, 그래도 예배하겠다고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예배의 나팔을 붙잡고 우리 KW 교회에 모인 나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답니다. 내가 분명코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귀한 시간, 정말 피곤하지만, 정말 어렵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배 시간이기에 구별하여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겠대요. 누가 기억한다고요? 민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대요. 기억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응원하실 거예요. 피곤한 여러분의 육체를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려고 애쓰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코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아픈,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바람, 여러분의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여러분을 방문하며 신방한 후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저한테 있는지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 제목 한 가지 한 가지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상처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기억하신 바 되신 것을 승리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애쓰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우리 KW 공동체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 제국이요,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각종 전투에서 가는 데마다 승리했어요. 근데 그 제패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무기에 있었답니다. 무기. 그게 뭐냐면요, 양날검을 썼대요. 양날검을.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로마 군인들의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쓰던 검이야. 당시에 사용되던 대부분의 검은요 1m가 넘었대요. 1m 정도가 되고 한 날을 사용했대요. 한쪽만. 근데 로마 군인들이 쓰는 검은요 딱 2feet, 그러니까 한 60cm 정도 되고요, 양날에 날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1m에 비하면 짧지만 균형 잡힌 양쪽의 날로 인해서 가르고 찌르고 베고 이런 게 너무나 용이하게 잘 이루어져서 1대1로 붙으면 로마 군인을 이길 수가 없었대요. 바로 이 양날이라는 균형성과 다양성이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균형에 있어요. 오늘 주님은 나팔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균형 잡힌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앞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이끌어 오셨다면 10장에 갑자기 나팔을 만들라는 것은 뭐냐면, 그 기적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삶도 믿음 안에서 균형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구름과 나팔, 양날의 검을 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분명한 뜻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억되는 KW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